주의 종이 취할 세 가지 임무와 자세. 자,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에베소에서 목회자 집회를 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려고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같은 목회자로서 그 옛날에는 목사라고 안 불렀고요,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평신도의 대표로 장로님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저같이 목사님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함께 장로된 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목회자가 또 감리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장로라고도 하고 사도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나 사도와 장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분들에 한해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거죠. 자, 그래서 그 함께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마지막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했다. 정말 바울이 어떻게 가감없이 성도들 눈치 안 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러면서 눈물로 그들을 양육한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이 성령님이 감동을 줬다고, 그곳에 가면 바울 순교당하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나도 안다고, 하나님이 내게도 감동을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순교당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갈 거라고,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제 순교를 결단하고 이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지켜보는 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굉장히 많은 큰 감동을 받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요, 바울을 내주는, 이 밀레도 섬에서 이 집회를 하고 이렇게 내주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장면, 이 목회자 세미나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의 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 주의 종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2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이요. 시작.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접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예요. 사역자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사역자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영적 농사를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사역자 주간 예배를 좀 가지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이렇게 리더들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주의 종들 사역자를 말해요. 디모데, 그리고 뭐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세운 이제 사역의 일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 동역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수해서 하나님의 밭에 가서 하나님의 씨를 심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집, 온전한 집, 영적인 집이 되도록 이거를 관리하는 일꾼이 누구냐?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 없는 밭이 의미가 없잖아요. 사역자가 없으면 여러분의 밭은 그냥 허우벌판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음부의 권세, 이리떼와 늑대가 와서 마음껏 지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밭을 잘 은혜로 경작하고 그 집을 잘 하나님의 관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집이 벼집은 어떻게 될까요? 한 일주일만 벼져도요, 흉가가 됩니다. 흉가. 매일매일 청소를 하거나 이틀에 한 번이라도 청소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집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죠. 관리하지 않으면요 흉가가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관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인데 어떻게 관리해요? 여러분 주의 종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와서 수고해서 이 집이 거룩한 집이 되도록 회개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영적인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서 그들 스스로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게 뭐냐면 주의 종이 이끄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집은 점점점 무너져가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지금 코로나에 관한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달 준비했는데 단순하게 무조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향해서 우리가 득도 있고 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코로나 때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냥 함부로 뱉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묵상하냐고 지금 2달 넘게 이렇게 좀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헬스를 못 가가지고 코로나도 있고 또 제가 목사다 보니까 내가 코로나 걸리면 또 더 큰일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뭐 헬스장 그때 당시에는 별로 발견이 안 됐지만 뭐 코로나 걸린 사람 별로 없었지만 헬스장이나 교회나 여러분 사실 뭐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헬스를 못 다니니까 제가 뭐 금요 성령 집회를 끝나고도 30분이라도 하고 온다고 막 열심히 안 쉬고 막 열심히 하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말라리아 이후로 체력이 많이 저하되고 제가 지방간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건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이게 못 가다 보니까 이게 한 달이 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집에서 이제 헬스를 하는 거예요. 역기도 들고 턱걸이도 하려고 이제 턱걸이 하는 걸 샀어요. 그래서 했는데 나름대로 처음에는 감동이 돼요. 왜냐? 집에서도 할 수 있구나. 그래, 방구석에서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는 뭐냐면 장기화가 되니까 헬스장 가면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턱걸이 10개씩 부럽다. 저 근육 봐. 아유,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덩달아서 안 하던 사람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동기부여도 되죠. 도전도 받죠. 거룩한 불은 아니지만 좋은 마음에 그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나 혼자 하잖아. 그러니까 귀찮고 하다가 에잇 피곤해 힘들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 근육은 빠지고 비계는 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름대로 집에서 몇 번 하면서 불이 붙는 것 같다 싶더니 시간 지나니까 점점 옛날에는요 헬스 한 3개월 다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아니 목사님, 내가 전도 오면은 목사님 운동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운동하나 봐요. 뭐 달라졌어요 했더니 뭔가 달라졌대. 뭔가 효력을 받고만 했는데 다시 안 한 지 한 3개월 되니까 옛날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았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약을 먹어야 한대요. 지방간인도 많지만 고지혈증이라고 이러면 알지 모르겠어요. 피가 너무 탁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심장질환 올 수 있는 그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대. 아이고, 내가 사실은 목적이 5년 동안 건강검진 안 받아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모습을 내가 딱 도장을 찍으리라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쉬면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이런 판정을 받고 지금 요즘 약 먹고 있어요. 약 먹고. 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나름대로 저가 열심히 있거든요. 열심을 가지고 운동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요 한계가 있고 다시 점점 열심히 죽고요 그냥 그저 그래 간신히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나름대로 여러분 코로나에도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기 딸린 거야. 그래, 나는 핸드폰 펴놓고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된다 라고 교회를 모이게 하지 말고, 야 로마의 식민지인데 성령 받으려고 모이면 걸려.
지혜롭게 하라고 했잖아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모이지 말고 각자가 따로따로 집에서 혼자 기도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여서,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뭉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섭리고 그 교회가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 깊이 보고 멀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공동체라는 게 있죠.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같이 동역하는 일꾼들과 함께 같은 사역을 했어요. 같이 하면서 여러 이 바울 공동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초점은 그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 혼조하는 신앙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애기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 우리 장 집사님 애기 몇 학년이죠? 2학년. 가면서 승훈이 친구네. 어떻게 집에서 공부하니까 잘해요? 학교 안 가니까 공교육은 역시 아니야. 집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려면 자기주도 학습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뭐 때문에 힘든 줄 알아요? 제가 지난번 어떤 집 권사님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가게는 좀 어떠세요? 신방하냐고 자주 전화를 드리는데 힘들어요. 왜요? 자식 새끼 때문에요. 왜요? 학교를 안 가니까 이것들이 아주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아이고 직장도 직장이지만 얘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제발 좀 학교가 열었으면 좋겠대. 여러분 뭐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때요, 교육이 썩었어. 가정교육이부터 살아야지.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이 교육은 다 학원에다 몰아버리고 학교에다 몰아 밤에 늦게 오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게 이스라엘의 교육이고 이게 성경적인 건데 말이야. 이래서 문제야 하면서 제가 비판하고 논문처럼 소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자녀를 낳네. 자녀를 낳고 보니까 나도 맡기고 싶어.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학교가 좀 단점도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학교를 안 다니고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교회 생활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아까도 뭐 말씀했습니다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점점 의욕도 없고, 나중에는요,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완전히 불신자화 돼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바뀝니다. 옛날 같으면 야 동준아 예배 드려야지. 그렇긴 하지요. 이랬다면 이제는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벌써 누구 얘기 들으려고도 않고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하면서 이것이 익숙해지고 이것이 길들여지면요, 잘못하면 그 영혼 신앙 완전히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코치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잘 교류하면서 그 신앙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그 신앙이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도요, A라는 어떤 교회가 담임자가 이렇게 공석이 돼가지고 담임자를 청빙합니다 했어요. 담임자가 쉽게 오기도 어렵지만 쉽게 골를 냈더니 장로님 이파 저파 있다 보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3개월 지나고 6개월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목사님을 못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100명, 200명, 300명 쭉쭉쭉 다 나가 떨어진 거야. 자기들 생각에는 목사님 없이 우리끼리 하면 얼마나 잘할까, 그게 너무나도 대세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계속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완전히 나중에 완전 풍지박살이 났어요. 그 1년 사이에.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집을 거룩하게 하고, 그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 밭을 개간해 가느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인 주의 종을 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과 여러분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의 사랑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대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밭이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에요. 우리 아까 하나님의 꿈이 뭐 이렇게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이에요. 농부의 기업이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업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그 여러분들의 그 밭을 잘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28절 안에는 주의 종이 세 가지 임무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이요. 자,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번 잘 발견해봐요. 우리가 주의 종이 뭐 하는 건가? 시작. 자, 수업 첫 번째 뭐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삼가라. 다시 한번 삼가라. 여러분 크게 좀 해봐요. 다시 삼가라. 뭐라고요? 삼가는 게 뭐요? 삼을 가러? 그게 아니죠. 삼가라는 건 절제하라, 제어하라, 지켜라, 그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양떼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목사도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내가 삼가지 않고 마음대로 몰래 훌쩍훌쩍 소주 먹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몰래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수많은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양떼를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반납하고 절제하고 제어해서 철저히 나를 삼가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속화시키고 정욕화시키고 마귀화시키잖아요. 이렇게 세속화되고 정욕화되고 마귀화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삼가야 된다는 거죠. 취미생활이 도가 지나쳐도 안 되고, 잠자는 거, 놀러다니는 거 쾌락에 심취되지도 않아야 되고, 놀고 먹는 것에 이런 부분에도 삼가, 먹지 않을 거 좀 안 먹고 좀 절제하고, 삼갈 걸 삼가고. 사실 담임 목사 되면요, 놀자고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누가 뭐라고 해요? 예배 설교만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지요. 할 수도 없지요. 근데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 스스로를 기도하는 일에, 주님 뜻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고 제어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삼가고 절제한다는 게 쉽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막 TV를 안 봐야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기 본인이 여러분 제어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의 종들은 특별히 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신은 여러분 주인이에요. 주인이 신발 신어요?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죠. 근데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신을 벗고 내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절제하고 제어하고 너 자신을 잘 통제해서 삼가야 된다. 이제 모세는요, 자기를 위한 삶이 삼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위해서.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앉고 서는 일에 삼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도 삼가야 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영적 생활에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목회자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쉴 수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나름대로 좀 약간의 취미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헬스 가면 목사님이 타락해갖고 헬스 다닌다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영어 가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영어관가 참 세속화됐어.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말이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기도하고 철야한다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잠만 퍼자.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그런데 목사는, 사역자들은 스스로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기 사모님들 다 듣고 계시죠? 우리 일부러 제가 사모님들 기도도 시키고 한 거예요. 이제 김용인 사모님 얼굴 못 보셨죠, 별로?
이 사모님 나올 겁니다. 이따가 사모님도 또 마찬가지예요. 왜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이 구별돼서 하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동역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요, 나도 푹 잤으면 좋겠다, 이럴 때 좀 많아요. 사실 어제인가 토요일 날은 좀 잤어요. 왜냐면 막 입병 나고 막 머리 뒷골 땡기고 막 이제 몸이 마탱이가 가더라고요. 이러다가 쓰러지겠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토요일 날 건축 회의가 매주마다 있는데 그날은 없어가지고 오전에 좀 잤어요. 잤더니 살 것 같은 거야. 너무 자도 또 머리 아프더라고. 자,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을 때도 있고 밤에 12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뭐 전도사들이 왜 놀고 먹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여기도 막 영상 편지 보고 뭐하고 바쁠 때도 많이 있어요. 아마 내가 뭐 물어보는 안 받지만 정전사도 집에 가면 여기서는 쌩쌩한 척하다 집에 가면 이럴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저는요, 자고 싶어도 잠이 금방 안 들어.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막 때려야 일어날 정도로 새벽 예배 가! 이렇게 해야 일어날 정도로 제가 한번 잠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요, 이게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늦게 오잖아. 늦게 와서 성도님들이 막 찬송 부르다가 내가 나오잖아요.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고 쥐구멍까지 들어가고 싶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새벽 예배 형이 안 되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직업병처럼 바시락만 하면 일어나는 거야. 제가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이 10개에서 20개 맞춰 있어요. 새벽 예배 5분 단위로. 왜?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책임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옆에서 바시락만 하면 진동 소리만 나도 무조건 깹니다. 이게 아예 몸이 체형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제가 선교 나가도요, 선교에 나가면 새벽 예배 없잖아요. 야, 어떻게 7시간을 자지? 와, 7시간 안에 잠을 4번 5번 깨요. 2시간이 이어서 못 자. 그 습관이 돼갖고 몸이. 그리고 또 제가 새벽 예배 가면 요즘에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한 시간,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은 뒤척여야 그래야 자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돼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마 정전사님은 잘 자나? 잘 잘 수 있어? 아유, 축복이야 이게. 주의 종은 머리만 담은 잘 수 있다면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불건 나갔어요.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주의 종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나시린이 있었잖아요. 나시린은요, 많은 부분에서 삼가야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것 때문에 뭐 여기 털도 깎지 말아야 되고 부터 시작해서 제약이 많았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제사장들 여기다 쓰게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얼마나 제후의 이막박에 여호와께 성결 써고 다녀봐.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이게 근데 제가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구나. 저 스스로도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제가 보면 목회자 형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좀 노는 형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봐도요, 저는 조폭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해. 영화도 좋아하고. 이제 내가 좀 거룩한 남들을 보면 야, 나는 뭐 성경 외에는 볼 게 없고 이래야 되는데 제 스타일이 좀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하나님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좋은지,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하든지 간에 우리 여러분 목회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목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동역의 일을 무너뜨리고 내 영혼 죽이고 수많은 양떼를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 부담감이 참 큰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이런 부담감 속에서 만약 A라는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다. 그 문제가 누구 문제야? 내 문제야. 나랑 상관없지. 저분이 아픈 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아픔이 내 문제야. 할렐루야.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죠. 자기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기가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개 분이 이런 분이 아프대고 아이고 주님 내가 목회 못해갖고 내가 주님께 제대로 기도 못해갖고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아무개 권사님 저거 낫게 해달라고. 안 되면 그 권사님은 금식을 하지 못하고 작정 기도를 못해도 나는 해야 돼. 남 드실 때 나는 나와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나름대로 어떤 분은 막 참 존경되는 분, 암흑에 어떤 청년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목사도 아니요. 참 너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못했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모든 문제가 목회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거룩한 스트레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부분 때문에 저들이 빨리 그리스도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당해도 좋으니 저들이 구원됐으면 좋겠다. 날마다 눌리고 근심하는 것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마음에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부담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들이요 교회 근처에 있으면 이게 계속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선교도 나가고 또 세미나도 가고 하는데 또 그런 거면 우리 목사님 맨날 놀러 다닌다고 또 그렇게 또 여기고 그러는 이제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고독에 계세요. 고독에서 돌아가셨죠 지금. 고독에서 이렇게 문치 집안이 이렇게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성령 받아서 막 집회 다니고 하는 부흥사였었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밑에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 후에 배출돼서 저희 집안도 목사님들이 한 거의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고덕에 그 석곡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이제 친척이 거기 교회인이거든요.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근데 저한테 와서 흉을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맨날 허구한 날 졸어. 아유 어떻게 저런지 모르겠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 난 저잖아. 아유 그러게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난처하잖아요. 나도 목사인데 같이 헐뜯을 수도 없고 가만히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데요 했더니 아유 그러게 맨날 하고 난 교회에서 철회한다고 하는데 이불 갖고도 맨날 자.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존경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집에서 자거든. 이분은 교회에서 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싶지만 부응이 안 되고 그 교회가 여러분 부응 안 되면 여러분이야 그냥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또 아니면 에이 우리 목사님이 별거 아니어서 이렇게 욕할 수 있지만 목사는요 이 모든 책임을 자기 가슴에 짊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엘리야처럼요 하나님 나 빨리 생명 걷어가 주세요. 왜 나는 조상의 열조보다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했지만 하나님 나는 열매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뭐냐?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크게 좀 아멘 좀 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막 우리 목사는 어떻다 저렇다 넥타이가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살찌면은 먹기만 해도 저렇게 돼지같이 살쪘다고 그러고 마르면 성질이 들어서 말랐다고 그러고 아이고 그 100명 200명 어떻게 다 맞춰 내가. 그래서 목사는 둘 중에 하나요. 병 걸려 죽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영역으로 이겨서 간증이 되든가. 근데 간증이 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장로님이 명예가 좋은 것 같죠? 이 책임이 얼마나 있겠어요. 민자건 장로님 하시냐고 많이 어려우시죠? 저를 봐요. 저를 봐. 발화를 못 보시는데 장로님 참 그래도 성전 건축에 참 원래 지금 이 수술까지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참 그 몸을 갖고도 마지막에 아플수록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건축을 위해서 주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참
마지막 열심을 내시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장로님 건강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아멘 하더니 진짜 최선을 다한다고 오시더니 참 제가 솔직히 목회하면서 건축도 저도 전에서 기도 해봤지만 거기에 비한다면 정말 너무 든든해. 박수 쳐주면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가 건축에 덜 신경 써도 되도록 해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근데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 설계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는 많은 교회 해보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뭐요? 건축하면 결국은 죽도록 고생하고 희생하고 욕은 누가 먹냐? 목사님이 먹습니다. 그 두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건축위원장이 먹어요. 여러분 직분이 높을수록 거룩한 부담.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해당되는, 장로님일수록 마찬가지 삼가야 되고, 장로님이 막 맥주캔 까먹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저기 당지는 걸렸다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거기 그 식당 주방인데 그 아무개 장로님들이 맥주캔을 먹다가 캔이 발견됐네. 우리 교회 권사님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 제가 자꾸 건망증이 심해지는데 처음에는 다른 분이 왜 이렇게 목사님은 자꾸 잘 잃어버리고 그러냐고,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 2시간씩 끊어서 잡아. 여러분 그렇게 안 되나? 아마 정전사도 이제 잊어버릴 거다 이제.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이거 목회를 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부족하면 여러분 기억력이 점점 잃어버려져요. 그건 경험 안 한 분은 몰라. 이거를 꼭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이 길이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길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싶어요. 목회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도 정돈사님이 저도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따로 가지는 않았지만 휴가를 이렇게 못 가서 제가 일부러 또 기간이 딱 괜찮을 때 일부러 갔다 오라고 그랬어. 아유 됐다고, 가기도 가라고. 그렇게 한번 갔다 와야 사모님도 그렇고 이게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보냈는데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의 이 임무는 삼가야 된다. 먼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나를 얼마나 지켜서 자기 양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잘 삼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영혼과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는 삼가야지 말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지는 마시고 목회자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좀 쉬셔요. 마음이 없어도 좀 기도 좀 많이 하셔라고 하고 싶어도 목사님 좀 쉬셔요. 걱정 좀 해주시고. 아멘. 아이고 정말. 그리고 자꾸 잔소리하고 막 그냥 시어머니가 너무 많으면 목사님 피 마르는 거요. 우리 관행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많단 말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청년 시어머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은 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자신의 사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뜻을 갖추는 공생애를 가잖아요. 사실은 주의 종들은, 주님의 동역자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걸 얼마나 부인해서 주님의 뜻과 함께 주님의 공생애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나도 늘 이런 마음 가져요. 내가 요즘 너무 죄 기도를 안 해서 주에게 너무 죄송하다. 참 연중무휴 처리하는 분들, 나는 참 이것 때문에 저 스스로 삼가지 못한 것을 저 스스로도 요즘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요즘 세속화됐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세속화돼서 성도들의 양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제게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주의 종들이 당연한 마음이에요. 전도사들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도 저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도사들이 사역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내 문제예요. 그래, 내가 설교 못해서 힘들고, 내가 기도 못해서 힘들고, 내가 목회를 잘해도 신바람 나도록 사역에 멋지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내가 부족해서 이거밖에 안 돼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힘들다고 하면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싶어. 예? 이게 이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에이구 목사님 말 이러면요, 나중에 엘리야처럼 걷어가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잘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막 불만이 있어서 막 그러면요, 막 저도 막 불평의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가져요. 한쪽으로는 저게 양들이 목말려서 잘해달라고 우는 소리야. 그 양들의 소리를 겉모습으로만 듣지 말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 듣지 말고, 기분 나빠도 야, 저 양들이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소리야. 그 양들의 영적인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이 마음 안 갖잖아요. 목사 목회 못합니다. 못해요. 미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목회 못하죠. 자, 그래도 이 목회자라는 것은 미운 마음도 삼가고, 예?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때로는 평범하고 싶은 게 목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역자의, 주님의 동역자의 길이라는 거죠. 사실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데는 전에보면 유럽의 무슨 어떤 교회는 여름 휴가를 2달을 간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보니까 성도들이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10명, 20명이. 비대면도 아닌데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 갔어요? 휴가 가시오? 왜 안 와요? 2달 가시오?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유럽의 교회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더 커. 근데 성도는 20명 모여. 근데 연세 드신 할머니 그 70대는 안 껴줘. 한 80대부터.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유럽의 교회. 너무 이게 삼가지 않고 마음대로. 제가요, 여러분 양이하고 들으세요. 목회자가 뭐 테니스 칠 수도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로 전도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을 갔었더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요 목사님, 골프 안 치면 부흥에 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낮에는 안 모여요. 안 모이는 거랑 골프랑 뭔 상관이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너무 편하게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시는 죄를 하나님께 범치 않겠다. 목회자는 늘 이런 마음 갖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하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를 삼가지 않으면 내게 맡긴 양은 어떻게 되나? 내 영혼은 어떻게 되나? 내 영혼부터 살고 싶어서, 내 영혼을 살고 내 영혼부터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부터 깨어서 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루 1시간도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또 그걸 이런 말을 듣고 또 목사 막 이렇게 세상 말로 요즘에는요 목사님도 없어졌어. 목사야 목사. 평신도 다 목사. 이런 시대가 됐어요. 목회자의 영적인 그 위치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언론도 다 나는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스님이라고 하나요? 스라고 하나요? 에? 몰라? 장집사님 뭐라고 해요? 몰라? 모르겠네 나도. 하여튼 스라고 한 건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스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목사는 목사님이라고 붙인 적 별로 못 봤어요. 이게 평신도 성도들도 그런데 뭐 여기서야 목사님이 나가면 목사. 저는 제 앞에서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목사도 부르기 싫어서 문은수. 야, 무섭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밭을, 여러분의 집을 경작하는 일꾼이요.
동역자라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시간 좀 갔는데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내 다시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28절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잡으세요.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의,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삼가라. 삼가는 건 절제하고 제어하고 지켜라, 이런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 장로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저를 감독자로 세운 게 아니라고요. 누가 세워요? 성령님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냐면 이 장로님, 목회자들 말해요. 목사님들을, 주의 종 사역자들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감독자. 다시 한번 감독하라. 크게 외쳐봐요. 감독하라. 뭐 하라고요? 감독하라. 올바르게 코치하라는 뜻이에요. 감독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이 구교 사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잘못이 없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보살피고 단속하는 거다. 감독은 뭐라고? 단속하는 거예요. 제가 감독하면 여러분 단속한다라고 외쳐보세요. 감독. 사실 감독. 여러분, 자, 비유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헬스를 합니다. 헬스를. 자, PT를 받아. PT가 뭐냐면, PT가 PT인데 1대1로 헬스를 알려주는 걸 PT라고 해요. 자, 봐요. PT를 막 운동을 해요. 그러면 감독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 코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할 때는 냅두고 못할 때는 딱 지적하는. 요 자세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면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럼 잘할 때는 그냥 지나다니다가 못할 때는 딱 지적하고 넘어가요. 그게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것은 영어로 디렉터, 그다음에 코치, 그다음에 매니저, 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치라고 하면 알죠. 권투 코치가 있어요. 그럼 권투 코치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국가대표 선수를 기르는 코치일수록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지적하고 아주 엄하게 할까요? 느슨하게 할까요? 예? 엄하게 하죠. 이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면 감독하는 거예요. 뭐를 감독하는 겁니까? 양떼를 감독하고, 여러분 아멘 계속 하셔야 돼. 교회를 감독하고, 기관을 감독하고, 신앙을 감독하고, 조직을 감독하고, 운영을 감독하고, 영혼을 감독하고, 예배를 감독하고, 중성을 감독하고, 내게 맡겨주신 성도와 교회 모든 것을, 교사도 감독하는 거고요. 잘못해도 땡! 어린이 교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역자, 주의 종의 역할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독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잖아.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여러분, 왜 목사님이 어린이에게 간섭해? 간섭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해가는 감독, 주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이런, 만약에 권투 선수를 기르는데, 정말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자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르는데, 여러분 코치를 해주고 싶어도 해주면 뭐라고 욕할까봐, 뭐라고 할까봐, 그 지적을 안 해주면 제대로 그 사람의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 세워져야 된다. 신부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 했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마음의 진실함과 순결함과 온전한 모습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고 변질된 것처럼 너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중매쟁이가 돼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 낸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냐? 바로 이렇게 감독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했으면, 재우야 여기를 봐라, 수빈아 눈을 떠라, 예배 시간에 좀 찬양하고 바로 좀 화장실 가지 말고 좀 앉아 좀 있어. 이런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요. 이게 목사의 역할이요. 아멘이 이제 들어갈 줄 알았어.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거고 사역자가 뭐 하는 건지 이해하시옵소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장로님, 금요 성령 집회 좀 오세요. 나 자신을 삼가고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주일 예배도 하나?
아이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교회 떠날까 봐 말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가대일지라도 다 여러분 목회자가 감독하는 거예요. 올바로 코치하는 거예요.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는 왜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지휘사에게 교회 오라고. 이런 걸 코치하지 않으면 그냥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죠. 엘리의 죗값이 뭐예요? 엘리가 왜 버림받았죠?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네 자녀부터 단속해, 코치해, 감독해 라고 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들어도 애들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도 순종해서 엘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욕을 먹을지라도 뺨때기 맞을지라도 단속하고 감독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아멘, 맞는 거예요. 제가 찬양단에 들어가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감독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이 심판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심판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 온전히 되기 위하여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압니까? 때로는 목회자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눈치 봤다 하나님 눈치 봤다, 이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감독이 안 되면 교회는 진짜 무너집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직무를 유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권한은 성령님이 부여하신 권한이에요. 교회의 모든 것은 이 담임 목사에게 감독을 받아야 돼요. 전도사들도 담임 목사에게 감독을 받아야 되고요, 사모님들도 감독을 받아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목사는 누구에게 감독받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독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리사와 연예 감독에게 받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에게 제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성도가 감독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감독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와서 저를 감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감리사님에게 청원해서 연예 감독에게 상소할 수 있고, 이렇게 됐어요. 감독님이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목사님을 임지 이동을 시키든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교회가 누가 감독하느냐? 이게 뒤바뀌었어요. 목사는요 성도들 무서워서 감독을 못해. 싫은 소리를 못해. 누가 감독하냐?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 좀 이렇게 좀 하시고, 성도들의 목사를 감독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할 징조예요. 아멘.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성도님 이 정도 믿으셨으면 11조 생각하시고 금요심에 하지 오세요. 주일 예배 보니까 박수도 안 치고 통독기도 않고 찬양도 팔짝 끼고 안 하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감독이 찬양하다가도 땡 치고 지적해서 바르게 하고 이거를 해야 목사요. 여러분 그거 싫잖아. 이게 목회자의 안 하면 안 되는 직무인데, 찬양단도 감동받기 싫잖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종을 통해 감독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 여기 졸라고 눈 감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감독도 전사도 받아야 돼. 전사들이 아멘다고 내가 얘기해도 막 씹고 그러면 안 되지. 감독해야 돼.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목회자의 그 목회적인 중심을 가지고 어린이를 감독하고 청년을 감독하고 맡은 것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독이 감독하려면요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코치가 있어요. 권투 코치가 있어요. 권투 코치가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할 때, 아이씨 적당히 좀 해요. 적당히 좀. 나도 다 알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갖고 하면은 코치가 말할 수가 없지요. 기가 눌리면 그때부터 감독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코치는요 그 뭐야 이거 스케이트 하는 거 뭐지 이게 그때 난리 났던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스키인지 뭐 하여튼 스케이트인지 그거에서 이 감독이 군기 잡아서 제대로 키운다는 게
이게 여자들 몸을 건드렸는데 이렇게 바쁜 그거 되면 안 되고, 그 월권이죠, 월권. 그건 아니지만 감독이 정말 그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야단칠 거는 야단치고, 여러분 잔소리할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잔소리하면 또 삐져서 교회 안 오고 또 궁지나고, 또 그걸 또 장로님들이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얘기해서 에이자 또 이런 것들이 싫어서 목사님이 말을 못하고 앵무새 말하지 못. 그 신천지가 뭐라고 욕한 줄 아세요? 요즘 목사님들을 짖지 못하는 개라는 거예요. 신천지들에게 목사님의 별명은 짖지 못하는 개입니다. 잘못된 것도 잘못해서 말하지 못해. 왜? 성도들 무서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미국에 부흥회를 가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절대 예수 피 얘기하지 말고 천국 지원 얘기하지 말고 11조 안 한다고 야단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흥회 할 게 없더랴. 이런 신세가 됐어요. 옆 사람에게 주먹을 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는 맡깁시다. 여러분, 감독 받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헬스는 PT 감독 받을 때 돈 어떤 데 비싼데 한 번에 5만 원씩 주고 해. PT 알아요, 여러분? 그 10번 받으면요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와, 이거 쇠도만요. 나는 그래서 나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꼬시는데 안 했어요. 아니, 돈이 어디까지 그거를 합니까? 돈 없어 죽겠는데 지금 주님께 드릴 것도 없어도 지금 저는요 은혜의 빚을 지어야 되는데 세상에 물질의 빚도 많이 진 사람이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감독하는 겁니다. 감독. 고린도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인권이 아니고 월권입니다. 월권. 마귀가 주도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네 파로 가려서 바울이 잘해도 야, 나는 베드로 스타일이야.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목회를 그렇게 해? 전에 목사님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 가면 아우,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바울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사사건건 자기 스타일 외치면서 목회자를 감독하고 성도들이 감독의 자리에 앉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감독의 자리가 누구 자리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외쳐. 하나님 자리. 자, 감독의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요? 하나님 자리. 마귀가 근데 그 자리에 앉잖아요. 지가 하나님 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감독이라는 감독, 진짜 감독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그 감독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도들에게 감독하는 거예요. 저도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끔 전도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듣기 싫은 소리 너도 해. 맨날 내가 듣기 싫은, 내가 오니까 나만 욕먹고 나만 미움받잖아. 근데 좀 할 소리는 해야 되는데.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 전사님의 의견은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무시해 버리는데 입만 아프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도 해. 내가 그래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감독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 보고 여러분 시험 들고 이러면은요 이 목회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마음껏 감독하면서 그것을 월권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을 지혜롭게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감독해서 이 모든 선교회도 올바로 형성되어 가도록.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선교회가요 임명만 하다 보니까 선교회장들이 돈 걷어서 놀러나 다니고, 여러분 그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날 금식해야 되는데 다 등산이라가 놀러 다니냐고. 새벽 예배를 여러분 20-30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날은 50명 왔어. 왜? 야, 이렇게 많이 모였네. 알고 봤더니 놀러 가려고. 이게 동네 무슨 개사케 모임입니까? 선교회가? 아니, 저 선교라는 말이 전도고 영혼관의 선교면은 선교하기 위해서 뭐 해외 선교에 5만 원을 하든, 그 당시에 청년부는 15만 원씩 월 20만 원씩 그들이 선교원금을 걷어갖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무슨 여러분 수십 명 되는 선교회에서는 단 한 구자도 못해. 내가 막 야단쳤어요. 전도를 하던가 그러면 해외 선교를 하던가. 선교회가 도대체 뭘 구먹는 거냐고 내가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아유, 그 목사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목회를 이게 참,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감독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막 돈 막 줘서 노예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먹고 막 써버리는 일을 하면 너무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근데 그 인기는요, 지금 당장은 마약같이 좋지만 그 영혼을 죽이고 인생을 죽이고 점점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독은 목회자가 하는 거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독은 목회자가 하는 거지 성도가 아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된 게 문제죠. 이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욕을 먹어요. 쓴소리를 해서 인기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걸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아니, 무슨 성도가, 목사님 제발 좀, 새로 오신 목사님 우리 교회 통성기도 좀 없어주세요. 이게 할 소리예요? 아니, 없는데도 통성기도를 세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이거 아멘이 사라지는 거 봐. 하여튼 이게 문제, 한국교회 문제라니까 이게.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이거 못하면 목사가 왜 있는 거예요? 사꾼입니까? 돈 벌어 먹으려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미워서 그럽니까? 아니죠. 제가 그럴 때 생일 때 여러분 체크해 주셔서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내가 싫은 소리하고 욕을 먹을 짓을 내가 왜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도 인기 끌고 싶어요. 여러분 인기 끌면요, 성도들이 저한테 잘해줘요. 단물 쭉쭉 빨아먹고 나가면 되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이런 분별을 못해. 분별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요, 하나님 개척할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도들이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는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되죠. 예, 그래서 주의 종은 잘 삼가고 또 이렇게 감독하면서 이게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며 있어서 감독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세워주셔. 장로님들이 그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장로님이 말 민자가 넓으면 내가 수석이야, 수석장로야, 그래서 성도들을 등에 업고 목회자와 파워게임 하면 안 돼. 여러분, 찬양단에서 오래 있었던 안목회가 저와 파워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요. 감독의 자리를 비워드리고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감독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여. 자, 여기는 보살핀다고 야, 해석이 잘 됐네요. 예, 옛날 성경은 자기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제 치게 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그 내용이 보살핀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고 이제 잘 하는 건데, 이 친다라고 하는 말, 그 이제 보살핀다는 말은 한 영혼을 잘 보살피고 또 쇠를 보살피고 모든 것들을 자꾸 침방하고, 또 다 여러분 마음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때로는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또 힘도 줬다가 또 일어서게도 해주고, 그래서 감독자로서 참관하고 보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감독의 목적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보살피는 것에 또 목적도 두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양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고 하니까 어른 양을 말해요. 어린 양을 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데, 이 치라고 하는 또 원어를 보니까 포이마니에네라고 하는 원어를 갖고 있는, 이거는 진심으로 보호하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적도 해서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양들이요, 잘못하면 양은 이게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서
괜히 엉덩이 앞에 가는 양 엉덩이 따라가다가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져. 그러면 여러분 가서 이 목자가 가서 여기로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목회자가 보살피는 방법이지요. 예, 또 때로는 상처를 받았을 때는 또 이렇게 품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예,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어린 양을 먹인다는 것은 보스코라고 하는 건데, 이건 먹이다, 치다, 무리를 보호하다, 필요들을 채워주도록 돕다, 이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렇게 여러분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살피고 감독하고 삼가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도 이해하고, 목사님이 월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서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감독해야 될 일이야. 예,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목사님 좀 찾아가 봐주세요, 전화 좀 해보세요, 보살피도록 또 권고도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삼가고 양떼를 위해서 또 세속과 정욕과 마귀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28절에 뒤에 보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세상 집단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그 피의 희생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 사랑이에요.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이 뭐라고요?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이 뭐라고요?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요, 곧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 힘쓰는 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주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부터 이런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주님 이 교회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예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교회로 온전하게 되기 원한다는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종들은 쓸데없는 것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오직 영혼들의 형편을 돌보고, 눈물로 바울이 훈계한 것처럼 눈물로 훈계하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27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대중 앞에서 지적하고 했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의 종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꺼리지 않고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만일 내가 이렇게, 내가 수빈이랑 나랑 대판 싸워갖고 안 좋은데 수빈아 눈 떠! 그러면 얘가 나를 죽이려고 눈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야 동준아 여기 봐, 이렇게 해도 목사님들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아이고 깨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사랑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참 어려워요.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관심도 없고 미워하면은요, 아이고 목회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것이 이런 사역입니다. 우리 이제 사모님들도 이제 지금은 부교육자 사모님이라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담임자 사모님이라면 이제는 어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교육자, 저도요 전도사 때는 어려운 거 없었어요. 성도들이 막 전도사님 막 조해주고 그랬어요. 담임자 되니까 모든 화살이 목사도만. 이게 목회의 진짜 현실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사역자들이 있고, 그런데 오늘 사역자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이 삼가라, 감독하라, 그 다음에 보살피라, 이게 먼저는 주의 종이 가질 세 가지 임무와 자세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리더들을 또 나도 잘 나를 삼가서 쓰임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
그 내게 맡긴 직분을 잘 나도 보살피고 또 감독하고 올바르게 좋은 게 좋은 거다만 넘어갈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싸움을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세워지도록 지혜롭게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내게 주어진 교회를 치면서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